하세요. 예. 요 구정예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강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해지기 원해요. 더 똑똑하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강함은 드러내고 싶죠. 그에 반해서 약한 것은 어떻습니까? 숨기고 싶고 뭔가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약점은 숨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강한 것은 더욱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강자를 칭찬하고 선호하지 약한 자를 선호하거나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감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의 그 강함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린도서를 보면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항상 딴지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의 외모와 언변까지도 조롱했어요. 바울은 외모가 초라했고 말도 어눌했고 그리고 어떤 지병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지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글은 정말 탁월하게 잘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좀 왜소하고 뭔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아마도 말도 잘하고 외모도 호감형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 외모로 좀 이게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죠. 근데 이런 공격에 맞서서 바울이 자신을 좀 변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런 변호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꼭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그냥 미혹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까지도 거짓으로 만드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 3인칭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자신의 자랑의 재료가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끌려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강제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붙잡아 채서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그를 데려가서 셋째 하늘, 즉 천국에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를 갔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정말 기이한 것들을 거기서 이제 보고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 한번 주변에 혹시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바울이 이것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거짓 사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사용한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체험을 하나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중에서 정말 감추고 싶은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싶으세요? 어떤 걸 대화의 주제로 삼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당연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나에게 어떤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이 천국에 갔다 온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연약하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을 오히려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셋째 하늘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나의 체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오히려 땅에서의 이런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약함은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정말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장미꽃에 붙어 있는 그런 가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어떤 거냐? 말뚝이나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어떤 몸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창과 같은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를 쳐서라는 표현이 뭐 그냥 한 번에 뭐 가끔가다 어쩌다가 한번 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쳐서라는 것은 주먹으로 반복해서 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내 몸에 박혀있는 어떤 말뚝이 있는데 그 말뚝의 고통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삶을 지독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셋째 하늘도 보고 온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그 극심한 고통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뭐 안질일 수도 있고, 뭐 간질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어떠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극도로 괴로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놀라운 거냐? 이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는가를 보면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서 있었어요. 아무리 바울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비록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자랑하겠죠.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든지, 남들이 만지지 못한 것을 내가 만졌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한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더 교만하다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거죠.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육체의 가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3번의 간구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어떤 나에게 정말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혹시 나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고, 어떤 힘든 관계가 있다면 힘든 관계 해결하라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원한 것은 가시의 제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더욱더 완전해지냐?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정말 약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죠.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약함을 숨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9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를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관점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나에게 이런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이제 약한 것들, 능욕,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궁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들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감함이라.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신앙의 일생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언제 좋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입니까? 편할 때입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이 언제 성숙하고 언제 자라고 언제 기도하며 언제 눈물로 하나님께 나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이 인생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가 실제로 강한 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도 기도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 것처럼 바울이 3번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렸죠. 한 번 하나님께서 응답했지 않으니까 두 번째 더 엎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도 응답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바울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각자의 육체의 가시가 있죠. 치료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바뀌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경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내가 느끼는 어떤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약함들이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함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한 번 더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약함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 약함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당연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것이고,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능욕거리로 만들겠지만,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힘듦과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상황을 바꾸지 않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신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모르셔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이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약함이 상처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을 보면 사람들의 많은 약함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